성경에는 원래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은 인쇄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세 말에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경에는 장과 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래 한 문맥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편의상 장절로 구분하긴 하지만 문맥을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습을 잠깐 할까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거짓과 죽음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 눈을 뜨었죠. 이것은 구원받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맹인이 눈은 떴지만 완전하게 보는 것은 아니었죠. 24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보긴 보지만 불완전하게 보고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완전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세 단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보지 못하는 단계, 둘째는 보긴 보지만 불완전하게 보는 단계, 셋째는 완전하게 보는 단계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맹인의 단계, 불완전한 단계, 완전한 단계. 여러분, 이 세 단계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묵상해 가십시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는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영어로는 케사르 혹은 시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리틀 로마로 불리었대요. 로마식으로 도시를 계획했고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광장, 목욕탕, 신전을 로마식으로 꾸며두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바라볼 때 이 도시는 첨단 도시였어요. 당시에 모든 문명이 집약된 첨단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헤롯이 자기 아들 빌립에게 다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자, 이 휘황찬란한 도시로 나아가는, 혹은 그 도시에서 나오는, 그 도시와 연결된 길 위에서 길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길 되신 주님께서 인생의 길 가운데서 자신들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주님이 나와 같은 길을 걸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같은 길 위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느냐? 너는 나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와 나는 지금 같은 방법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2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들식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용한 분, 특별한 분, 특별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르침과 행하심이 비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역시 사역 초반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환생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왜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세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라 그러니까 말라가 쓴 기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쓴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라기는요,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날,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보냄으로써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그러면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바로 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다음 말씀인 신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겠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4절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죠. 오리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도 엘리야와 비슷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바알이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가 엘리야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와 아주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연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메시아. 다시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 3단계를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맹인의 단계, 불완전한 단계, 완전한 단계.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하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은 몇 번째 단계였을까요? 첫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길 위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황제는 주요, 황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주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쓰던 말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 고백, 여러분이 만약 고백 오디션의 심사위원이라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몇 점을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심사위원, 예수님이 몇 점을 주느냐가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몇 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몇 점이라는 말씀이에요? 빵점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엄청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요 그리스도라고 한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고 이건 거의 100점짜리 고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빵점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보긴 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보고 있어요. 그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말은 내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너는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말과 생각이 분리된 것, 말과 삶이 분리된 것을 주님이 보실 때는 빵점입니다.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1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그는 비로소 이제 영적인 눈을 떠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불완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했던 그 단계입니다. 2단계의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느냐? 네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지금 일치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지지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과 나를 위대하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30절 말씀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던 것이요. 아멘. 자기의 일, 메시아의 일,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일, 메시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고난 받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순환의 길, 패배의 길. 여러분, 그 누구인들, 아니 영적인 맹인들이든 불완전하게 보는 사람들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패배하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아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신앙 필요 없어. 번영의 신앙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했어요. 이 아무나는 누구일까요? 영적 맹인, 즉 1단계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거든요.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에게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3단계로 너희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완전한 시각이 아니라 온전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순환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지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건 옳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의 이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기에서만 항변이라고 썼어요. 다른 데서는 다 야단치다, 꾸짖다라고 썼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실 때 그 꾸짖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여기서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야.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단쳤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여기서 붙들다는 단어는 이렇게 잡고 확 돌렸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자 베드로가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확 돌려서 제자들을 못 보게 하고 야단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주석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어깨동무나 이렇게 헤드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서 입을 손에 붙이면서 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 베드로가 무서운 표정과 무서운 태도와 무서운 말로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눈은 떴지만 불완전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2단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좀 생각납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겠죠.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렸죠. 분리시켰죠.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베드로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을 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유,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씀 아니고 사탄이라니요. 그냥 이 어리석은 자여 뭐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직분이 뭐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길을 가로막는 자는 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일만, 사람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사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뒤에 서십시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뒤를 따르는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 제자도를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3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끌고 막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감추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 목숨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욕망에 이끌려 사십니까? 욕심 채우려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면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아멘. 여러분, 모든 욕망을 다 채우고 내가 추구했던 육신적인 목표를 다 채워도 생명을 잃으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3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리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어떡합니까? 내 뒤로 감추잖아요. 이렇게 싹 감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고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러우면 예수님을 내 뒤에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뒤에 감추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길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물으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너는 누구지? 물으실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1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뭐 좋은 친구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본받을 게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지요. 1단계의 사람입니다. 영적 맹인입니다. 혹시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이 2단계에 있는 우리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2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대답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말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쩌면 2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3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1단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있고 사탄이 될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항변하는 사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하실 때, 주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뺏어서 내가 내 욕심 챙길까? 그게 자식입니까? 왼수죠, 왼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나님의 자녀, 말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탐욕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마 우리들 대다수는 아직 2단계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을 다시 만져주십시오. 주님, 다시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밝히 온전하게 보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뒤에 서십시다. 주님을 바로 보는 것은 주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얻을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며 자기를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진리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그 첨단과 욕망과 사치와 음란이 들끓는 도시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러워하며 나와 내 말을 기뻐하며 따르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리라.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음을 늘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길로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3단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3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다시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늘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